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36장 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그 과정이 참 은혜롭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졌는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입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면 바룩이 대필합니다. 이렇게 대필한 것이 예레미야서가 돼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를 대필시킵니다. 그 엄청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일컬어서 성경의 꽃, 성경의 황금 반지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그런 말씀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대필되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것을 두루마리 책, 당신은 파피루스겠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예언서에 대한 확실한 정의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여호야김 4년, 또 요시야의 아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때를 회상해 보면 여호야김 4년은 갈기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 갈기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바벨론과 그 다음에 애굽과의 전쟁입니다. 이 갈기미스 전투 때에 아수르와 애굽과 여호야김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만은 결국은 신흥제국 바벨론에게 전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까지는 남유다가 애굽 편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 예언하기를 앞으로 바벨론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흥 제국이 패권을 쥘 수 없었던 때에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4년 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말씀, 어떤 말씀이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그때 요시야의 임금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대략 한 23년 정도 됩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전부 이제 기록하게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어떤 의미였느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예언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듣게 하고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언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요나서의 니느웨 사건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망한다고 예언을 주셨는데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모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취소시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망한다고 해서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기 전에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결과에 집착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언은 회개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라. 백성이 금식하는 날에 성전으로 가서 유다 여러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라.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로부터 구전된 그 예언을 이제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악한 짓을 멈출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자세,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장차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을 통해서 전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자꾸 결과에 집착하지만은 그 결과를 이루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36장 21절에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예레미야의 구전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후디가 서너 단씩 읽을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내더니 난로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난로불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 모든 가축들까지라도 물도 먹이지 말고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 예언되었지만은 그 성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두루마리를 찢어서 난로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관해 말하노라. 여호야김의 자손은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왕의 자리를 이어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으면 그의 시체는 땅에 버려져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에 차가운 서리를 그대로 맞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혹독합니까? 예언을 들려주신 것은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에게 벌을 내리겠고 그의 종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 왕국의 왕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모든 종들, 모든 주민들, 모든 백성들도 왕을 쫓아갑니다. 한 사람의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두려워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호야김 때문에 그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5월 5일은 우리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날에 회개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문을 닫습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물려줄 분명한 깨우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여호수아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후손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11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포기를 못합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물질 때문에 우리가 궁핍함을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유산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전통 유산은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물려줄 때 그들의 삶 속에도 내가 받은, 우리 선조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계승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의 달 이 5월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바룩의 손에 의해서 대필되었고 그 대필된 것이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졌을지라도 왕은 이것을 듣지 않고 이것을 찢어 난로불에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는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재앙까지라도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하오니 비옵기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지구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었사오니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함께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